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민수기 21장 말씀인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불평과 원망의 길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3대 하천들이 아마 상당히 비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우리가 애송하는 그 성경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참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긴 그런 사람이었죠. 나이 30이 되기까지 뭐 적군으로 붙던만이 아니라 이 아군들로부터도 미움이 돼가지고 참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참 장인이기도 하고 했던 사울 왕으로부터도 참 죽음의 골짜기로 얼마나 밀려 다닙니까? 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그 말 한마디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삶의 그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참 다윗의 삶을 쭉 우리가 보면 정말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구나, 정말 죽음의 골짜기가 수없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신 것도 보통 사랑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가르쳐서 그런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겠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죠.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두시는 것일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찬송에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니, 날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참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사랑한다는 말을 빼든지,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참 이 갈등과 회의감들이 들 때가 있죠. 날 사랑하는데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참 이런 회의감들이 또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인데, 지금 자신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다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참 더 심하면 네가 죽을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본능적인 마음 아닙니까? 참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내 자식이 당하는 고통은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고난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내가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자기의 사람들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데, 그건 뭐냐? 참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참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게 있죠.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순전 거짓말 같아. 아니 사랑하는데 이런 거야? 이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걸 깨닫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어제 오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그래, 내가 군에 이제 갈 때 우리 아버지가 혹시 너 군대 못 가는 그런 시기 된다고 하면 내가 돈이라도 써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 군대 보낸다, 이제 이런 말씀이. 그래서 군에 가가지고 내가 편지도 안 보내고 내가 3년 동안 하여튼 군 생활 내가 다 마칠 때까지는 내가 집에도 안 간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아직도 그런 마음에 이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나를 사람 만들려고 강한, 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참 막내로 태어나서 저거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좀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시킬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제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깨닫는 데에는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도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먼저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상, 자리상 내가 지금 교회 다니기에 조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뭐 그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으면 내가 그때는 교회 나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하는 것처럼,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회당을 맡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회당장들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이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제사장 계급들, 대제사장이니 뭐 이런 이 제사장 계급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참 이런 실추가 되었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위상들이 많이 실추되었지만, 이 백성들의 이 허전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평신도 지도자 계급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회당장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교 신앙의 자존심을 참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예수님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회당장, 이 회당에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의 위상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들이 우리도 뭐 다 우선 가정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둘째가 태어나면 큰애가 막 작은 애를 심한 아이는 막 발로 밟기도 하고 막 눈을 막 그냥 손가락으로 막 쑤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때는 동생이 이쁘지 이뻐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그렇게 해코지를 해요. 그게 시기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우리가 가만 보면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원래 저 사람이 요즘 더 이름이 나네. 그러면 공연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기질투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 그 사람 뭐 하는 거 두고 봐야지. 뭐 얼마나 한다고. 뭐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이 꼬부라진 마음들, 그래서 그런 말들이 튀쳐나가가지고 그 얘기가 또 그런 얘기는 전달을 안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꼭 전달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그랬대. 그래요? 해가지고 또 마음이 서로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다 결국 뭐냐, 이런 꼬부라지게 만드는 건 사단의 역사의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슬로 내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 봐라.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그 소리 뭐 저 소리 듣고 안 듣고 해서 내가 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소리 때문에 하고 안 하고라니. 그럼 내 신앙은 뭐고 내 믿음은 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내가 했느냐, 아니면 무슨 마음이었느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회당장들은 뭐냐면 이 시기질투함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가르침이 좀 달랐고 예수님의 인기가 더 자기들의 인기보다 더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도록 선뜻 예수님이 어디든 지역을 가면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을 다 내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까지 이제는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 왜 그랬느냐?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이게 자기들과 전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회당 출입까지도 금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회당장들에게 다 이 소위 말하면 전보가 발령이 되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면 절대 회당에 들어보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자기들끼리 다 내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곳에서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어쩌면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자기의 위치, 또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상황이 결국 뭐냐,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은 뭐냐, 그런 어려운 상황이 결국 뭐가 됐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참 우리를 인도하고 경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뭐 경제적인 거든 뭐 또는 뭐 정신적인 거든 또는 어떤 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든 간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뭐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참 내몰리는 것과 같은 참 이런 상황들, 참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 참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골짜기 같은 형편에 우리가 처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곳의 이름은 물론 겉으로는 이게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되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있었나요? 다 참 그때 내가 경제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정신적으로나 또 사람 간의 이 관계 때문에 오는 정말 괴롭다, 참 안 볼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참 그런 다양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때는 마음적으로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참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망의 그림자만 참 음침하게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드리울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바로 그곳에서 뭐냐, 참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보면 저도 모태 신앙이죠. 저도 참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복중 안에 있으면서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새벽 기도를 또 열심히, 참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참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 사모들한테 도전이 좀 되라고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이 참 편하게 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까워요. 내가 별로 그런 얘기를 내가 하지 않는데, 참 사모들이 잘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얘기는 뭐 본인들은 못 듣지만 혹시 또 모르죠.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들이 들을런지 안 들을런지, 또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일부터 나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런지 어쩔런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다 지팔자예요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건데, 우리가 참 평상시 기도해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다 압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언제 간절함입니까? 평상시 우리가 뭐 이를테면 내가 건강할 때는 뭔 약이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하다가 내가 막상 딱 아프면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들어와요. 아유, 뭔 약 먹고 그 사람이 나았대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내게 막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잖아요. 내가 너무 정말 내 삶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물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어쩌면 그 사망의 골짜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다 마음대로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뭐 그 자녀들이 어릴 때는 나는 절대 그렇게 뭐 자식 안 키울 거라고. 그러면 부모는 다 알아요. 그래, 그럼 너도 너 같은 아이 낳아가지고 잘, 너는 나처럼 키우지 말고 잘 키워라. 그래, 내가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교과서대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교육학을 전공한 분이 그 뭐 무슨 자식을 교육적으로 잘 키워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자식은 뭡니까? 사랑과 인내 아닙니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정신적으로 그걸 깨닫고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기다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가 어서 돌아오, 어서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참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그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느 집사님한테 요즘 왜 그 아들이 왜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냐 그랬더니 중2예요. 중2가 왜 그런데?
한참 사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되게 해요. 요즘 우리 김민영 목사님이 중2 때문에, 중2가 요즘은 아주 뭐 격동의 시간이랍니다. 아주.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뭐 소위 말하면 이런 만물이 막 그냥 이런 생각들이 교차해가지고 요즘 아주 그 애들이 뭐 아주 그냥 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심각하다고. 그래서 요즘 그 신방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나가기는 나가야지요, 뭐 또 이런 소리를 한대요. 하여튼 이 격동의 시기예요. 이제 이런 애들이 결국 뭐야, 자기 삶에 사망의 음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짜기를 걸어봐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어제 이정옥 집사님이, 우리 임광택 권사님이 어제 안 계셨죠? 오후 예배 때 며느리 간증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더 며느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아시겠지만은 나도 사실은 그렇게 10년 넘게, 지금 이 10년이 뭐 20년 가까이, 그 아들이 18살이니까 하여튼 뭐 이 18년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도 내가 그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몰랐어요. 근데 어제 참 자신의 삶을 고백을 다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 참 귀하구나, 저런 모습. 그리고 또 참 나중에 그 글을 좀 이렇게 쓰고 하면은 상당히 좀 뭐 뭐라고 그럴까, 좋은 글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마음은 있어도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참 귀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하여튼 요즘 신앙에 열정이 붙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매일 그 새벽에는 뭐 이제 못 나오기는 하지만 뭐 모든 공예배에 다 나오고, 그 금요 우리 심야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꼭 나오고, 찬양대 쓰고. 참 신앙의 그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이 다 치유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치유가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 왜 갈등이 없습니까?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 뭐 이제 그런 그 간증이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회당장은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참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뭐고, 그렇잖아요. 막상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돈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뭐가 귀하고, 내가 지금 내 딸만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은 못하냐,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참 그야말로 딸이 죽어가는 형편에서 못할 것이 뭐고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회당장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내면이 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 지위, 이런 것,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까짓 게 뭘 필요하냐, 이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면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오해를 해서 사람이나 몰고 다니면서 괴상한 짓으로 병든 사람 고치는 그런 정도로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막상 자기 딸이 죽을 병에 들고 나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어떤 사술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단 내 딸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예수님을 만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탄탄한 존경을 받던 이 아이로는 예수님을 그저 저분이야 잠깐 그냥 흥하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회당장으로서의 권위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 다 필요 없다. 명예, 지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존경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밖에는,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망의 그늘이 자기 삶을 뒤엎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프고 내가 죽어가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내면과 자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까지는 우리 안에 내면에 아직도 깨트려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껍질을 나도 잘 못 깨요. 나도 이건 깨트려야 되는데, 이거 깨져야 되는데, 알기는 알지만 안 깨지거든요. 그럼 언제 깨트려지느냐?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결국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난 절대 이건 못 놔, 이건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언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려가니까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동안에는 그것이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국은 그 말씀이, 그래 맞아, 내가 죽는 판에 이까지 이 명예, 이 지위, 내가 붙잡았던 이런 거,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는 무신론자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참 문화부 장관도 하시면서 전국의 사당들을 다 지켜 만들고, 소위 말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이분이 결국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나 뭐 이런 여러 책들을 지성인이니까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요. 지금은 소천을 하고, 나는 그분이 천국에 갔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분이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일본 그 집회에 거기 가셔서, 어쨌든 이분이 고백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다. 자기가 사실은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도 결국은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결국은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자기 삶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두꺼운 이런 껍데기가 결국은 깨트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때때로 우리 삶에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어둠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꺼풀을 벗겨내면 그곳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기회구나 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의 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고 깨트려내면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예수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능력이다. 이게 하나의 그냥 입으로 불러내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종희 권사님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주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잘 수술이 되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인봉 장로님 이렇게 기력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이 장마철 무더운 여름 거뜬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몸을 소생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영래 권사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피함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십자가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삶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또 이렇게 해서 치유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